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교독하겠습니다. 자, 21절 읽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한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네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아무래도 최대치인 것 같아요. 원래 한 3-4번인데 7번이라면 꽤 많이 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90번 용서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태도를 좀 문제 삼으시는 거겠죠. 그렇죠? 7번이라는 횟수를 제한 두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떤 면에서는 무한대의 의미가 되겠죠.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떻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무한대의 용서를 타인에게 베풀어야 된다. 별로잖아.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용서하는 건 해롭습니다. 누구한테? 나에게, 타인에게. 용서를 남발하면 일어나는 형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를 남발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 정의를 해칩니다. 그렇죠? 사소한 거. 어린아이가 짜증을 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 행동을 해요. 근데 가르침 없이 계속 용서가 반복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나중엔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용서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는 소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뜨거운 징벌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에 한 번 용서해줘도 자기가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잘 안 챙깁니다. 야, 다음엔 잘해, 다음엔 잘해, 다음에 잘해 하면 걔가 다음에 잘할까요? 아예 퍼질까요? 아예 퍼지죠. 원래 우리는 그런 건 안 챙기는 커플이야, 이런 소리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일 한 번 안 챙겼을 때 3단 변신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자를, 그 여자랑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엄위한 걸 딱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까먹었어? 야, 거짓말이에요. 3단 변신 한번 보면요, 근처에만 가도 쭈삣 생각이 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요즘에 좀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주 면책을 받으니까. 재판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해도 안 되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 가운데 뭐가 생겨요? 기준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기업 총수치고 감옥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 나름대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용서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준이 없어졌다. 돈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돈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또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 행복기금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럴 해저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잦은 탕감 정책이 실행됐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자를 못 낸 사람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사는데 이자를 꼬역꼬역 내는 사람은 이번에 혜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그럼 나는 이자를 낸 게 죄라는 거냐라고 하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것은 조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잦은 탕감 정책이 생기는 문제점, 기준이 헤쳐진다. 그럼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하겠으며 또 누가 꾸어주려고 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본문처럼 무조건 탕감해주는 사회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탕감 안 해주는 놈이 독한 놈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빚을 탕감해주는 분위기면 나중엔 탕감 안 하는 애가 저런 사람들은 다 탕감해주는데 쟤는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네. 자기 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우리가 요즘에도 티아라를 욕하죠. 왜 걔네들은 끝까지 욕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느껴요?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죠. 잘못했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너무 금방 나타나서 이제 한번 용서 퍼포먼스처럼 하고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일정한 분노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 리스크, 그것은 10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혹은 그런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더 많은 어려움과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만 순간의 이슈로 넘어가고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루 이틀 고생하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손상됐다는 인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용서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가장 크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교리적인 이슈가 어떤 식으로 오해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중에 죄를 많이 져도 주말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주중에 죄를 많이 졌어도 주말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의가 훼손된 분노를 심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염라대왕을 믿으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놈 저놈은 염라대왕 앞에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 해요? 저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해요. 전 천국 가죠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느끼는 그 불쾌감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부당함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기준이 없어졌다. 용서해서 부당함이 정당함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뭔가 무기준, 그래서 풀어진, 멍청한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서는 정의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 자리를 조금 정돈할까요? 여기 오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영이가 한 칸만 들어가 줄래요? 태경이랑 남자친구 요 앞으로 오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앉아있으면 내가 시선이 좀 분산돼서요. 윤지도 요 앞으로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하기가 좀 더 편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한번 끊어가세요. 두 번째, 용서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용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용서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되게 열받게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녀요. 부모님이 나를 오랫동안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대했어요. 회사와 사회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그 남자친구에게, 그 남편에게 내가 분노가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적개심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내 동료들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억압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누구를? 그 나쁜 놈들을. 그렇죠? 내일도 출근하면 걔가 나를 괴롭힐 텐데 지금도 문득 걔가 하하하고 살고 있을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도 그 그지 같은 회사에 오늘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내 인생을 꺾어놓은, 인격적인 사회적인 내 인생의 방향을 꺾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용서하라고 설교를 했으니까 용서를 해야 된대요. 불 꺼놓고 눈 감고 빨리 용서를 선언하라 그러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라고 선언하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불 꺼놓고 울라고 하기를 울면서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럼 다음날 용서가 돼서 기분이 확 좋아져요? 아니면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받은, 내가 피해자인 상태인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피해자에서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건 잘못됐다는 정의가 발생해요. 그렇죠? 피해자에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잘못됐다는 정의가 발생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을 가해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죠. 이 착한 친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굉장히 해롭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마땅하게 가져야 되는 분노나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상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분노와 상처의 부분이 나쁜 걸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억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냥 화가 나는데 억압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억압으로 인한 분노도 다가오지만요, 당위로 인한 죄책도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용서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그 패러다임이 발생해요. 그럼 이게 내면에 되게 해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잘못된 약을 구입하셔도 그런데 마치 앞에서 지금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다 나아질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에 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내가 그 건 때문에 힘든데, 그 건 때문에 아직도 아픈데, 여기서 그냥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다 털리나 보다, 이제 다 해결되나 보다. 그래, 난 보복도 하기 싫고 털고 가고 싶다 라는 생각에 용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털리죠. 그렇죠? 안 털려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선결 과제가 아니라 후결 과제입니다. 용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좀 이따 알겠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를 먼저 해야 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용서는요, 사회에도 해롭고요, 개인에게도 해롭네요. 그럼 설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용서는 해로우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을 황폐화시키고 상해 저해를 훼손하는 이 용서 따위를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공격받았다면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걸 충분히 보여주면서 가서 걔가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꼭 보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깃들게 합니다 라고 가면 될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죠. 지금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 용서해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날이죠. 그렇죠?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거기 왕 한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인이 나오죠. 그 주인은 그 종을 몇 번 용서했습니까? 한 번 용서했다가 이 자식이 개념 없이 보니까 쫓아가서 잡아다가 다시 쳐넣었죠. 몇 번 용서했죠? 한 번 용서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상처 주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함부로 해줘도 계속 봐주고 나는 퍼주고 나는 당하고 라는 생각들을 갖는데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이 용서의 모델인 이 주인은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아 막 이랬던 이 주인은 몇 번 용서합니까? 한 번 용서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서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라는 단어가 정말 같은 의미인가에 대한 이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 쓰시는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의 정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것이 사회적 공의를 해치고 개인의 내면에 해로운 어떤 부당하기까지 한 억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선물로 다가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용서를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최근 일주일 동안 누구와 싸우시거나 부딪히시거나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설교여서 이미 이 단어 자체로 귀를 닫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전해주시네요. 맨 처음에 어떤 종이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 주인이 이제는 갚으라고 하니까는 돈이 없다라고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갚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넣죠. 하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이것을 봐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이 나가서 기뻤겠죠.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만나, 참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걔구나. 어떻게 오늘 돈이 회수가 될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탁 잡고 얘기한 거죠. 너 당장 갚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죄송합니다 갚을게요 이랬더니 그걸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종들이 보고 이걸 보고 민망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라는 거죠. 민망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다시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잡아가는 얘기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스토리는 어렵지 않죠? 일단 얼마인지 먼저 재고 가야겠죠? 여러분들은 현찰이 중요하니까 1달란트가 얼마예요? 초등부 때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세요? 1달란트가 얼마예요? 달란트라는 건 지금처럼 달란트라는 건 화폐 단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중량 단위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중량 단위입니다. 근데 중량을 화폐 단위로 써요. 왜요? 은이나 금의 중량을 달아서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은이나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 하면은 금 34kg예요. 순금 34kg. 설교가 시작하고 가장 좋은 반응이네요.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그 당시 한 달, 요즘 시세로 좀 따져봅시다. 그 당시 한 달 월급이요 20세겔이었어요. 요즘 한 달 월급을 근데 20세겔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말고 그냥 잘 못 버는 사람이었으니까 요즘에는 잘 못 버면 얼마 버니? 200만 원을 해봅시다. 숫자가 계산이 편하니까. 한 달 월급을 200만 원. 웬만한 자기 가정을 그래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한 달에 2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 정도 합시다. 그럼 1세겔이 얼마가 돼요? 1세겔이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문화는 50세겔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요? 1문화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는 50문화예요. 그렇죠? 50문화예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현재 시대로 하면 5억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몇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죠. 금이면 5조 정도가 되고요. 은이면 1600억 정도가 되네요. 왜 말하는데 기분이 좋을까? 우리랑 상관없는 돈이죠. 그렇죠? 1달란트가 3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16,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60만 원 정도입니다. 액수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화폐 단위 활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그 어떤 훅 하는 것이 조금 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왔죠? 얼마 탕감 받았어요? 조는 안 할래요. 조는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조는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야. 그러니까 은으로 가봅시다. 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1600억 정도로 가보죠.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나는 5조 이러면 뭔지 모르겠더라. 네, 그렇지. 조까지는 느낌이 안 와. 그냥 국가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느낌이 안 와요. 개인의 돈일 수 있는 생각이 안 들어서 1600원 조금 느낌이 오죠. 겁나 많으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600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160만 원을 잡아낸 거예요. 그렇죠? 1600만 원을 탕감받은 애가 16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딱 느낌이 얘 꼴통이네 이런 생각 들죠? 얘 되게 이기적인 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이 감정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용서의 첫 번째 개념 뭐예요? 용서는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초인적인 영성을 발휘해서 악한 자를 용서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야, 쟤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용서하고 살아야지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이미지 접근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용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참 되게 자부심의 역사인데 손장훈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군을 양자로 삼고 그 양자로 삼기고 난 좀 놔줘야 되지 않아요? 그 평생 그 아들은 뭐야? 그렇잖아. 이렇게 과거를 잊고 살아가게 해줘야지. 난 그 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 하여튼 그렇잖아. 그냥 용서는요 거기서 안 보는 게 용서예요. 그 아들로 삼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아들로 삼으셨네. 하여튼 서로 얼마나 어렵니? 그리고 이렇게 밥 먹고 상처에 소금 문지르는 거지. 그게 안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안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안 보면 돼요. 그걸 꼭 집에 들여야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우리는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지?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껴요? 야, 용서도 안 하는 걔가 사람이냐? 이렇게 느끼죠? 톤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용서를 얘기할 때 뭘 생각해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무지 이렇지만 내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말이 왜인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 톤을 보시죠. 무슨 톤이에요? 야, 1600원을 까줬으면 160 정도는 지나가야지 사람이.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피해는요 이제는 나에게 무의미할 정도로 회복되는 게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결정적인 피해가 전혀 내 인생에 회복되지 않았는데 섣부르게 용서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ABC도 모르면서 영알려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적 개념에서. 그러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평생의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걸 나누세요. 뭐가 해결됐어요?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사람과의 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뭐는 생기는 거예요? 여유는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어려운 시도들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계속 단절감을 느끼고 공격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 내면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요, 힘들어요. 고립감을 느껴요. 근데 남편을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아, 내가 얘를 용서해야겠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그럼 걔가 그걸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리고 더 함부로 대하죠. 그럼 섣부른 내 용서의 시대가 뭘로 돌아와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때부터 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져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사건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나가면 걔가 그것이 잘못이란 걸 모르는 상태로 나를 공격해요. 그렇죠? 이 사회가, 직장 동료가 나를 공격합니다. 함부로 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되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지 않는 자는요, 100데나리온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의 구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하는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옛날 애인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셨어요? 옛날 애인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언제 용서돼요? 더 괜찮은 애를 만나 용서가 되는 거야. 더 괜찮은 애를 만나서 걔를 생각하면, 아, 쟤는 여전히 저러고 사는구나. 아, 좀 불쌍하다. 그래. 안녕? 되게. 근데 나는 지금도 외롭고 힘든데 제가 또 딴 여자랑 걸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예? 제가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갔는데 내가 그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 그러면 걔를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잘 풀려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되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나는 이제 그때 그 돈 정도는 중요하지 않은 돈이 됐어. 그럼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공격받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공동체 없이 떠들어가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나서 더 사랑받고 더 격려받았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쉽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 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폄하할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이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용서를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용서는 해보셨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 나 괴롭혔던 애 나중에 성장해서 만났어요. 난 되게 잘 나가는데 걔 삐리삐리하게 살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잖아. 그거 어려워요? 안타깝다. 뭐 어떻게 뭐 필요한 거 없냐? 이 말 안 나와요? 나오잖아. 부인이었어서 하기는 좀 애매한 얘기지만 내가 설교를 위해서 내 가족관계 한번 위기를 형성시킨다면, 옛날에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는데 한 4년 뒤에 만났어요. 되게 우연히 어딜 갔는데 딱 나타났어. 근데 걔 남자친구랑 딱 앉아있더라고. 그때 걔 얼굴에서 나타났던 그 자신감, 나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쟤랑 사귀었었지, 이런 느낌. 내가 쟤랑 갈아타기 너무 잘했다, 이런. 어떤 교회 그 회의 가서 만났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랑 사귄 거지. 전사님이랑 사귄 거지 그때. 근데 그분은 진짜 이렇게 스탠드하다고 양복 딱 입고 오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티 입고 금목걸이 하고 딱 이렇게 쭈뼛쭈뼛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갈아타길 잘했다. 그래서 여전하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담겨있는 그 약간의 비아냥, 그거 다 느껴지잖아. 용서줘. 뭐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거야. 해결이 돼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데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용서가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렇죠? 걔가 100다너를 갚쳐서 내 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이 돈을 탕감해 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왜? 나를 가해한 가해자가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 수 있는 세이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상처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내가 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용서해 주마, 똑바로 살아라고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가해자가 결국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풀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해자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능력도 의도도 없어요. 내가 가해자랑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보복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왜? 나는 걔한테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나한테 사과해, 빨리 내 문제를 배상해, 빨리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으란 말이야. 근데 걔는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사과하는 거,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보복한데도 내 마음이 풀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거 있죠? 그래서 심리상담 같은 거 받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내 성격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린 다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게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그때 내 인생에 이런 얘기 있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얘는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이게 멘트야. 모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것만 기억해. 잘해준 걸 기억을 해. 내가 널 어떻게 기억? 이러면 단정감을 느끼죠. 엄마는 그 공격으로 받으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제 최초의 기억은 2살 때 제가 뭐 심리학 할 때 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최초의 기억 뭐 이런 거 따지기라 최초의 기억 때 내가 2살 때 이렇게 창살을 보고 바깥에 있는 거야.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풀 버전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바깥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 제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뒤에 어떤 괴물 같은 게 있는 거, 그게 우리 형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내 고립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내가 2살 때 집이 엄청 어려우셔가지고 애 둘만 집에 넣어놓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동학대죠. 둘만 넣어놓고 일을 하러 나가신 적이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최초의 기억이란 말이야. 내 보호자들은 저기서 떠나고 난 창살 속에 갇혀 있고 뒤에서는 괴물이 있는 거죠. 왜? 형은 나를 가지고 놀지 나랑 데리고 놀진 않으니까. 네. 이게 내 최초의 기억이란 말이야. 2살에게 3살은요, 신이에요, 신. 네? 나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뛰어다니는 애는요, 신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진짜 신기하다 너. 야, 2살 때 일을 기억하네? 겁나 똑똑하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사과받으려고 하지 마요. 부모님 사과하시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뭔가 은혜를 받고 본인이 뭔가 상담을 해서 본인이 그럴 때 나는 됐는데 이제 나중에 해요. 나중에 뭐 어머니 학교 같은 거 가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또 12주차 되면 하세요. 편지 보내면서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하시니까 그건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가해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용서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의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랑 나랑 사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나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내게 준 리스크, 이 사람이 내게 준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 데미지와 리스크를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게 용서의 첫 번째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걸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용서를 출발하지 않음이죠. 용서는요, 누구든 내 인생을 가해해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데미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데미지와 리스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뭐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그건 오프닝이 아니에요.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리스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용서의 1단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먼저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어려우셨어요? 누군가에게 공격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납니까? 그 사람에게 분노가 납니까? 다른 편으로 그 사람이 빨리 와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놓는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아름답겠죠. 근데 그럴 놈이면 처음부터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되겠죠.
어떻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지만 일단 패턴부터 봅시다.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겠죠. 그런 태도로 시작하는 거. 이것을 용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건 맨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건 뭐 아주 심플한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럼 내가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칩시다. 1만 달러인데 탕감 받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용서의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가지를 틀어잡고 딱 갔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주인이 볼 때, 옆에 종들이 볼 때, 아, 괜찮아. 너도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었어야 맞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얘한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얘가 얘한테 지금 정말 죄송한데 좀만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찾아와서 얘기한 거 아니면 지나가다 걸린 거예요. 가서 모가지를 틀어잡은 거 보면 얘가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안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 얘는 여전히 뭐예요? 가해자죠. 그렇죠? 내 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돈이 굉장히 심각하게 없어서 물론 뭐 1천억 뭐 이런 거에서 160만 원 중요 뭐 아무것도 안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 힘들 때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은 애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얘랑 나 사이에서는 내가 얘한테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개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얘한테 그 잘못에 대해서 공격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왜 안 돼요? 얘랑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얘 인생과 내 인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얘랑 나로 보면요. 얘는 나한테 잘못한 애니까 내가 얘한테 함부로 해도 돼요. 근데요. 왜 사람들이 욕해요? 왜 주인이 욕합니까? 왜 상식적으로 얘가 이상한 애예요? 상식적으로 얘가 못된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한테 일으킨 문제 따윈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얘보다 뭐가 처지가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 전까지 1,000억짜리 빚 때문에 허덕였다면 지금 100만 원의 빚에 허덕이는 얘 인생을 생각하면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객관화입니다. 주관화. 제가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얜 여전히 걔를 끌고 가도 돼요. 하지만 뭐랑 뭘 보는 거예요? 객관화. 내 인생과 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전체를 보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작업이에요. 이것들은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전체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려는 시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끼친 리스크가 해결된다면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친 리스크가 해결된다면 뭐만 남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는 감정적인 문제만 남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생겼던 문제는 더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난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피해가 회복됐어요. 회복된 이상이야. 그럼 뭐만 남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공격했다는 감정적 이슈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적 이슈를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은 그 감정적 이슈대로 내가 쫓아내면 도망가니까 가서 잡은 감정적 이슈대로 대응했는데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 이슈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뭘 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미워해서 여러분들 돈 띄어먹으려고 맘먹고 있다가 와서 돈을 띄어먹은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되다가 어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상처 줬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상처 주려고 막 계획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얘를 만나 어떻게 하면 상처 줄까 이렇게 하고 상처 준 거예요? 아니죠. 걔가 내적 결핍이 있던가 걔가 소비적인 관계 패턴을 하든가 그런 이유는 어릴 때 엄마 사랑 못 받았든가 아니면 얘가 이전 뭐 애인한테 상처를 받았든가 얘가 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들이 없던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개연성 있는 스토리들이 있죠. 그렇죠? 소리 지르는 엄마는요. 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과격하게 대드는 자식은요. 과격하게 대드는 자식은 엄마가 싫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되게 허세 떠는 상사는요. 나를 무시하고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는 동료는요. 나를 공격하려고 결심한 게 아니라 자기 위치와 자기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내가 증폭시킨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랑 부딪혔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걸어왔어요. 그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죠. 완벽하지 않고 왜곡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나랑 어깨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뛰어와서 어깨를 친 것과 그 사람이 휘청거리며 걷다 보니까 내 어깨를 친 것과는 나에게 다르게 와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기한 소리를 내네. 물론 리스크가 많다면요, 그 사람이 어깨로 나를 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쓰러져 있으면요, 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더 열받아요. 그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난 어쩌라고, 뭐 내가 알아서 피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회복이 됐으면 내가 툭 맞고 뭐야 이 사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 이전에, 여기까지는 날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었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런 감정적인 상황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예요? 감정적 공격의 상처로부터 한 걸음 걸어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게 용서 2단계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리스크가 내가한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고 나도 갚을 수가 없어서 도망다녔던 것처럼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일부러 나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물론 진짜 나쁜 놈들은 빼고, 진짜 나쁜 놈들도 가끔 있죠. 하지만 99%는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개연성들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까지가 2단계죠. 그렇죠? 누구야 지금? 하람이에요? 하람이 개인기 한다. 예. 아 이거 본산이랑 또 다른데 이게 이게 본산이 그냥 조용히 뛰어왔는데 이게 세 번째, 내가 그냥 저때 집중해 주세요. 그냥 그냥 편안하게 익숙해 있는 원래 난 사운드로 생각하시고, 세 번째,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의 이해까지 됐을 때 내 안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내 안에 뭐의 전이에요? 감동의 전이죠. 왜? 내가 지금 뭘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그렇죠? 불쌍히 여긴 받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의 전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불쌍히의 마음이 얘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그렇죠? 불쌍히 여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감동의 전이에요. 내가 이미 그 감동이 있었어야 돼요. 내가 갑자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감동이 전이 되어져야 되는 과정. 불쌍히 여김이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1단계랑 2단계만 하면요, 난 그냥 다 해결돼서요,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 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걔가 이제 이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넌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자. 그리고 어쩌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쓱 웃고 그냥 지나가자. 약간 이러고 딱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 깜짝 없어. 넌 너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아. 그렇게 끝나는 거죠. 2단계까지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디 걸어다니시면서 얼굴 보고 꾸겨질 사람 없이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도 용서예요. 근데 여기서 3단계로 넘어가죠. 좀 더 좁은 힘의 용서로 넘어가는 거.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리스크를 다 해결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데미지를 다 극복한 게 아니라, 나는 극복할 수 없는 데미지였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리스크를 해결했다면, 내가 그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을 보면서 갑자기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전이, 동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전이 되는 동일치. 이가 갑자기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나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도왔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일정한 손해를 감당하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3단계.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일정한 손해를 감당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요, 앞에 2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2단계가 있으면 이 3단계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의 전이, 감동의 전이, 그리고 그 사람과의 동일시. 그래서 불쌍히 여김과 손해봄. 이게 3단계 용서입니다. 4단계 용서는 뭐죠? 왕이 보여줬던 용서입니다. 이 본문에 재미있는 건 그거죠. 왕은 한 번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셔놓고 본인은 한 번 용서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책임에서 방임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뭘 없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을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면책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가 헝클어난 거 내가 치울게. 무조건적인 면책이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주인은 무엇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라고 합니까? 가치의 전달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소프트하고 따뜻한 용서는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얘를 무조건 봐주고 얘가 흐트러났던 걸 내가 다 치우고, 이 이야기에서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왕이 이 주인이 용서하는 건 어떤 용서입니까? 얘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잘못된 기준대로 살아왔다는 것. 내가 진짜 꾸어서는 안 되는 돈을 꾸었고 갚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자기가 지금 방향이 잘못했고 능력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비통해하고 엎드려서 울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의 전달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의 용서는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왕의 용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요? 왕은 뭘 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의 긍휼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렇죠? 왕의 용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면책을 줘보기도 하고 가두어 보기도 하고, 가둬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왜 갇혔지라고 생각하겠죠. 그 생각 중에 결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자기가 잘못해온 건지. 난 왕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구나. 왕이 준 베푸는 그 긍휼을 난 느끼지 못했구나.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었는지 내가 감각하지 못했구나. 그것에 비하면 그 정도의 것들은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들에서 여유가 없었구나. 자기가 거기서 느끼겠죠. 깨닫겠죠.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느끼고 깨닫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기회가 박탈될까요? 아니죠. 왕은 면책받은 사람이 신난다 하면서 똑같이 예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왕은 그 면책을 통해서, 왕은 그 배려를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에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에는요, 의가 무너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의를 세워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에서 무한대의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그가 의까지 돌아오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기회는 가만히 놔두는 게 기회입니까? 아니죠. 때때로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게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처참한 실패 앞에 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기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진짜 도전하고 풀어나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에게 기회가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기준 앞에 서는 것까지, 이 사람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깨시면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계속 주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용서입니다. 끝없는 용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고 치이고 눌리면서 참고 사는 걸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난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야 하는 것들을 내가 때때로는 면책으로, 때때로는 내가 가둠으로, 때때로는 도전으로, 때때로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 가운데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회라는 것이고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서를 따를까요? 부모님이시가 요즘에 많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노의 대상이 되셨어요. 물론 잘하신 게 더 많죠. 하지만 몇 가지 하사하게 안 좋게 하신 것들도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아들도 나한테 있을 거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에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음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부모한테 치유해달라고, 부모한테 그 문제를 나한테 제발 사과하라고. 그리고 어머니 쫓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상담 받으세요. 자기를 돌아보시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그리고 좋은 가족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채워지게 하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부모 인생에 보이겠죠? 부모 인생에 보일 거예요. 부모님도 나보다 더 독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고, 그분도 최선을 다하고 많이 성숙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분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실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여요. 그럼 부모가 나를 공격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2단계. 그리고 내서 그때부터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죠. 여유를 갖겠죠. 배려를 갖겠죠. 호의를 갖겠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겠죠. 그럼 그렇게 내가 지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3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랑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려고 해야죠. 이제는 내가 딸의 위치,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자녀의 위치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에 서서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려고 도전해야겠죠. 이젠 그렇게 엄마 인생을 깨달았으니까 안 싸워요? 그렇게 엄마 인생을 깨달았으니까 하란 대로 해요? 여전히 엄마의 성격적 결함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젠 이해가 됐고 난 내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적절하게 때에 맞게 부딪히며 논쟁하며 균형하며 배려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와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 보려고 해야죠. 그게 뭐니까? 진정한 용서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진짜 용서니까. 옛날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이젠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각자 내 인생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건 해결이지 용서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용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 그 분노에서 해결돼서 내 인생의 상황은 좀 좋아져서 내 인생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그냥 내가 살아. 그건 1단계에서 끝난 거죠.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름대로 한계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나쁜 곳이 아니라 세상이 좋은 곳이지만 부족한 곳이라는 걸 아는 거죠. 3단계는 그걸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이 있고 내가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세상을 용서하는 거죠. 왜? 내가 받은 것이 많다면.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용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들, 여러분들 가졌던 상황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용서는 특별한 내가 너무너무 미운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영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동료로부터 관계적인 부분에서 혹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공격한 사람을 원망하면서 걔가 내 인생을 해결해 주길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공격받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난 사실 공격받지 않다고 스스로 속여야 됩니까? 아니면 공격받았지만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까?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죠. 근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든 그분을 수보해야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해결돼야 돼요. 그럼 해결되고 끝이에요? 이제 난 내 인생을 살면 돼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전격적인 이해를 해야죠. 왜? 나는 여전히 자녀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공격받은 그 감정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런 공격성들에 대한 상처들도 다시 사라져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거기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직장을,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 개인을, 그렇게 작고 큰 용서들을 반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 나를 세상에 공격하나 그 세상의 공격대로 무너지고 왜곡되고 꼬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공격하나 그 공격들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고 용서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용서는 기준을 흐트리고 용서는 내면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나중에 다 해결되면 다 여유로워지면 그때 용서하지 라고 그냥 지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단지 감정적인 옥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관리해서 해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제 얘기는요. 지금까지 얘기는 알맹이가 없어요. 왜? 키포인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이슈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리스크를요. 내가 죽을 고생으로 회복했잖아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의 키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가가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 주인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이 상황에서 그런 조그만 문제 하나를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내 은혜의 탕감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탈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이슈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해질 수 있는 포인트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설교를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무거움, 한 가지 메인 이슈는 이겁니다. 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까? 아까 1600억이라고 하니까 약간 와해 주셨는데, 5조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그런 액수에 비교할 만큼, 그런 액수로 상징될 만큼이죠. 그런 액수로 상징될 만큼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것을 주님께 받았다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까지 받은 게 사실 그런 거라고 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그것을 안 받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아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엽적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그래도 내가 넘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야, 저 정도 받은 사람이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저 정도가 나에게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리즈예요. 멀리 있는 등불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소망이죠. 아, 나도 용서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으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아 내 인생의 사소한 공격들, 이제까지 내 인생에 너무 심각한 공격이라고 했던 공격들이 사소한 공격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분에게 조금 손해를 감당하고 그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원수 사랑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원수 사랑, 용서, 내가 신앙이 너무 성숙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저놈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 힘들겠다. 적당히 성숙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가 정말 표대가 되어서 내가 그만큼 깊이 주를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기대로 갖고 내 현재에서 주를 더 깊이 경험해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요. 아까 맨 처음에 찬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근데 절반은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일찍 좀 오시면 안 될까요? 하여튼 다시. 우리는 상수의 세상을 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잘 해주면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 좋은 기회를 만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면요, 상처를 받아요. 인생이 막혀지면요, 답답합니다. 우리는 상수의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불굴의 의지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능력,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쿨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랑해주건 사랑하지 않건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수의 세상에서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수의 세상에 따라서 반응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수의 세상에서 변수이신 하나님, 누가 나를 상처 줬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막혀졌지만 주가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내 인생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제공됐지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변수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커다랗게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1만 달란트로서 내 안에 있어서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용서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렇게 너를 피해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라고 얘기하는, 마치 그런 성자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야,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큼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채로 미친 듯한 마음의 상처와 분노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커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양 목사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식 이상의 큰 인격으로 위로하셨다면,
자식 이상의 큰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셨다면, 그가 먼저 데려간 자식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문을 장례식장에서 읊조렸는데 정말 그만큼 하나의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 아들이라는 인격이 없어졌지만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 더 깊이 그를 위로하셔서 그 대상이, 그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원수가 인격적으로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죄라고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고, 죄라고는 인생의 기회가 군인이 되는 게 기회였고, 죄라고는 여기는 적군이니까 사살하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 군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온 게 이 사람이고, 재수없게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양자로 선언하지 않으면 이 6.25 끝난 이 상황에서 죽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게 나에게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받은 감동이 커서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각자 살지 왜 그랬어?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부터 이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멀리 보십시오. 하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 내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누군가는 나중에 하시고요. 걔네들은 그냥 미워하십시오. 그냥 죽여버리지만 마세요. 나중에 또 잘 지내려면 또 이게 살아 있어야 되니까 쌩 까시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작은 시도를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치명적인 이해관계 손에 안 줬지만 나를 조금은 공격했던 작은 이해관계에서부터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부터 해야 돼요? 그건 작은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내 마음에 묶였던 것이 좀 풀려지면서 그 사람이 좀 이해되어질 수 있는 여유와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조금씩 갖추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느 날은 우리가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면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닌가? 라고 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78? 85? 90? 죽기 전에 그보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진짜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용서는 선물이라는 이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가 이해되고 소화되고 적용되지 않을 말미암아 저주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저주처럼 들립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맞고 있는데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지금도 죽겠는데 더 죽고 싶어도 네가 잘못한 것이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용서가 저주처럼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자로서 계실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내 인생의 상수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서 이건 짜증나지만 이건 좋으니까 요만큼 정도 살아가자라는 그 안정성을 좀 걸어 나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 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이 되어가며 살아가는 용서의 삶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리스크를 주와 함께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결된 내면을 가지며 그것으로서 세상에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삶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혹시 도망 다니기 바쁘진 않았나요? 상처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가끔 못 참겠으면 한번 화내고
상처받았으니까 가시를 세우고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까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뭔가 복잡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했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회복된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은 우리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십시오. 전 감히 이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회복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독교에 들어왔던 용서해야 된다는 걸 너무 빨리 잡지 마세요. 회복이 용서입니다.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여유를 갖고 배려를 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돼 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진짜 기쁠 거예요. 내 원수가 나아지는 모습이 기쁜 날이 옵니다. 그날을 꿈꾸며, 저도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 한 발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멀리 보면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주님, 일단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온갖 공격에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 내 부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서가 상처받았다면 정서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을 허락하시고, 내 사회생활이 막혀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걸음을 인도하심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신 것 내가 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받은 공격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주여 회복부터 시작해서 용서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께 한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용서를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용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복의 용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직 참 어렵습니다. 내면에 깊이가 없어서 조금 하는 공격에도 화가 나고,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버지, 상처가 되고,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것을, 내 안에 많은 사랑받은 그 여유가 없는 것을 찾아보고, 아버지, 주여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고 다시 제 안에 다시 용서의 영성을 좀 있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용서의 영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 회복에서 용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로 저에게 일 만드는 듯한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저에게 하나님이 실로 저에게 일 만드는 삶을 하나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께 수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수고하실 것입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돌보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하나님, 주님께 저를 돌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하는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실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헌신이 더욱더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사역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더 격려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도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급의 말씀일 겁니다. 한 번 더 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문제를, 제 인생의 이슈들을, 제 인생에 내가 받은 공격에 대해서 내가 원수 맺은 마음을 그대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풀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만드는 어떤 구김들이 있다면, 그 사회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만드는 구김들이 있다면 그것이 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다운 원래의 내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들에 대한 꿈을 달라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래 모습과 다른 구김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여 이것들을 피시고, 원래 모습과 다른 막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간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들어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들어간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들이 아버지 현재 내 인생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왜곡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내 모습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삶, 아버지께 생각하신 내 원래의 것들을 회복하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 만져주신 것들을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하신 것들을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를 돌보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이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한 주간 새로운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막 내가 용서를 하거나 내가 뭔가 액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공급자이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 공급자가 다시 한번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를 생각하는 한 주 보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랍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를 모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 선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보다도 더 높다던가 크고 놀랍다고 얘기할 만큼 내가 주를 모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죄책감이나 평가함이나 포기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같이 탕감해 준 자같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내가 세상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먼 등불을 바라보나 저희가 한 주 한 발을 딛습니다. 주님, 제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부분들이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삶이 무너지는 곳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으키며 마침내 내가 용서까지 할 수 있는 회복자가 되길 기대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작은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큰 상처와 큰 문제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아직 믿음이 연약하오니 작은 문제에서 주님께 귀 기울여 주의 깨달음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일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놀랍게 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기대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